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노래가 쉬지 않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지요. 꽃에는 벌들이 날아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벌이 없으면은요, 과일 가게에 과일이 없어집니다. 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맛있게 먹는 과채소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은요,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서로 수정해 주는 걸 도움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의 번식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의 번식을 도와서 이것들이 낳은 열매와 많은 것들을 많은 동물들이 함께 먹습니다. 인류의 식량이 이 꿀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이 없으면 인류도 멸망한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지요. 벌이라고 하는 이 곤충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흔한 곤충인 것 같지만, 평범한 곤충인 것 같지만, 벌이라고 하는 이 곤충의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러한 바로 곤충이 꿀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절대로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곤충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어쩔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 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충만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총명한 사람이었다, 지식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재주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가 모든 일들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이와 같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이 재주가 그에게 넘치게 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고, 재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놓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세대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하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살펴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의 재능과 지식과 모든 것이 충분히 활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찾고 찾았더니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의 말씀 보면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를 소개하기를 이 여인은 단 지파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엮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지파의 여인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계속해서 보면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두로는 납달리와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 그 지역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람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이 히람은 엄마가 결혼했는데 사별하고 다시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이방 남자와 재혼을 했고 그리고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히람인데 이 히람은 그래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의 피가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14절을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이 히람은 논일을 하는 사람, 세부치를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장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장장이로서 이는 논일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며 재능을 구비하여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히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일을 그에게 맡겼더니 세부치를 다루는 많은 일들,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을 넘어서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놋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모든 일들을 이 히람이 주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총명했다라는 거죠. 재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양교회처럼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이요. 우리 교회 앞에는 없지만 성전 앞에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 기둥이 있었는데 놋으로 만든 기둥이었고 이 기둥 위에는 또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석류를 만들어서 한 200개씩 올려놓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앞에 있는 이 놋 기둥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큰 기둥이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둥과 왼쪽에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야빈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이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 히람이 지혜로웠다.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히람에게 있는 이 지혜는 단순히 뭔가를 잘 쓰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그러한 어떠한 수준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성경에서는 이 말을 쓸 때 호크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이 호크마라는 말은 지혜가 이 출처가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보통 지혜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뭔가를 파고들었더니 뭔가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내게 무슨 지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할 때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바로 이것을 말할 때 이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분리한데 무엇을 분리하냐면은요, 금을 재련할 때요, 뜨거운 곳에 금을 집어넣으면 그 금 속에서도 그게 순금이 나오고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이걸 분리해낼 때 이제 금 몇 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순금만처럼 재련해내는 그러한 과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바로 이것을 말할 때 총명하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총명은 분리하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해내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달라는 겁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를 가려달라는 거죠.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에는 죽은 아이고 하나에는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두 엄마가 와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까지 와가지고 이 엄마를 좀 분리해내달라는 거죠. 진짜 엄마를 찾아내려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그 지혜, 그 총명함으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이 진짜를 가려내는 것, 선한 것을 가려내는 것, 옳은 것을 구별해내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분리해내는 바로 그러한 총명. 이 히람에게 이러한 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총명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저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읽어지는 성경의 말씀과 이처럼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이것 가려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재판관들을 존경한다니까요. 정말 옳고 그름을 찾아내고 그것을
판단해낸다라는 이 사실은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래서 법조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옳은 것이 잘 판단되어서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총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단이 집어넣은 게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씨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제약되고 악한 것들은 자라나는 겁니다. 봄 됐는데 말이죠. 아직 추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새싹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많은 새싹들이 올라오는데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무언가는 잡초요, 무언가는 좋은 그러한 것으로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움과 총명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거기에서 우물투고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판단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람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재능은 알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알다.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아는 거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그 말에서 왔다.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뭐죠? 여러분 뭡니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요, 부부입니다. 부부.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해서 30년 넘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정이 뭔지 정이 들고 사랑이 뭔지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 알아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서 1년을 살면서 2년을 살면서 신혼 때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쌓여가면 부부싸움이 없어지는 게 서로 양보도 하지만 서로를 알아갔기 때문에 많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됨에 있어서 알다라는 말 속에 이 알다는 말의 적용이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 경험함으로 알게 된 그 관계에 알다라는 말에서 왔던 말이 재능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50년을 사신 분들은 50년 동안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그 알미 재능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이 히람이 알았던 이 노시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그가 아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금이 뭔가,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금을 가지고 이 노스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만드는가 하는 걸 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과서에서 하는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지요. 교과서에서 알았던 것을 그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금을 재련하고 금을 망치질하고 쪼개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금을 알고 은을 알고 노스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함께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담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여기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삶과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재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부부가 서로 부딪혀서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재능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은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 그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뜻은 그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가 세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 하나 오른쪽에 세워놓고 그가 세웠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힘을 보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였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기둥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웠다.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성전 앞에 서 있는 두 기둥은 이 중요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이 왜 교회인가라는 걸 제가 굳이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확 뛰어넘겠습니다. 이 성전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내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이고 또한 나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우심이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만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게 바로 나를 세우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찢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선지자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았고 엄마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였고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였고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둥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둥이시다. 건물은 기둥의 힘을 받아서 지탱을 하고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에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제가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불현듯이 나타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이 애굽화되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런 여행을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세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뚝 서 있는 2개의 기둥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알리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세우셔서 내 앞에 지금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녹기둥으로, 변하지 않는 기둥으로, 썩지 않는 기둥으로 서 계시면서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그런 설립주일로 보통 이제 3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이 설립일인데 오늘은 설립주일이지요. 우리 애양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애양교회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광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전 앞에 그림으로 이미지로 그려 놓으세요. 성전 앞에 기둥이 2개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앞에 하나님의 기둥이 2개가 세워져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은혜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